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내가 내 마음 안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평화를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고요함을 맛볼 수 있다면 세상 바깥에서 어떤 태풍이 온다고 해도, 상나가정이 다 거꾸러진다 해도 내 안에 있는 불심이 올곧다면, 거꾸러지지 않는다면, 전도몽상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유혹받을 것이 없겠죠. 그럴 적에 사람이 굳건해지죠. 믿음이 굳건해져. 신앙이 굳건해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법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상나가정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부처님 법을 아무리 들어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아무리 배워도,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통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온통 몸살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몸살을 치르고 있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구가 치르고 있는 몸살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지구가 상승하기 위해서 몸살한다 그랬어요. 아, 이 지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은 말하자면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걸러내는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시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도 태풍으로 몰아내고, 지진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세상도 전부 다 폭발을 해서 한번 다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의 해일과 쓰나미와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씩 뒤집어지잖아요. 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생명들이 죽고 살고 지금 난립니다. 자판을 새로 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지구가 가고 있는 길을 보자, 이거.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여러분이 접하는 뉴스와 기사들을 매일 아침에 볼 때 한숨만 들이쉬고 낼 것이 아니라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통해 지금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는 뉴스거리를 다시 재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과 똑같은 혹독한 시련을 그 시절에도 다 겪어왔어요. 뭐 몇천 년 전에도 다 겪어왔어요. 토막살인 이미 부처님 당시 때에도 있었더라고요. 신라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어요. 지금 사람 죽이는 방법이 어제 오늘 배운 게 아니에요. 난데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인류가 해왔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이게 까르마예요. 업에 의해서 해왔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새삼스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이제 지구 바깥에서,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우주 안에서, 내 안과 밖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대혼란과 대격변을 겪고 있어요. 이 모든 대격변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를 무참하게 잘못 사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자판을 새로 짜기 위해서예요. 다시 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눈뜨고 보라는 거예요. 불자들의 경우는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이 뭐예요? 불자라면 삼귀일을 가슴에 지니고 그것이 최고의 재산인 것을 잃지 마라. 삼귀일을 가슴에 지니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재산이다. 그 재산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5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5계를 지켜나감으로써 삶의 질서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상승시켜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은 팔정도법에 의해서 살아가거라. 이게 부처님의 매뉴얼이거든. 그런데 매뉴얼대로 읽어보질 않아요. 아무리 스님들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무슨 식이냐. 나는 기계 못 만져. 이러면 끝이야 그냥. 그죠? 자, 폰을 하나 샀어요. 폰을 샀으면 TV를 사거나 기계를 샀으면 매뉴얼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앞에 이 촬영하고 있는 촬영 기사가 있네요. 저 PD가 있어요. 저분들이 저 기계를 처음 샀을 때 저 기계를 사자마자 바로 척척척척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의 매뉴얼을 다 봐야 됩니다. 순서 잘못 끼우면 안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고는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귀만 전부 극락에 가 있는 거야. 귀만 똑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좋아. 그죠? 그리고 정목 스님은 어쩌면 혓바닥만 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혓바닥만 이 극락에 가도 안 되는 거잖아. 온몸뚱이가 같이 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만 떨어져 가면 좋겠어요? 또 봉사한다고 팔만 떨어져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법문 듣는단답시고 듣는데 변화가 없어. 달라진 게 없다. 스스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 인간이 어떤 줄 아세요? 자,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얼굴에 이제 빛깔이 환해졌어요. 예, 막 광채가 납니다, 그냥. 예, 막 후광이 막 빛나고. 예, 그랬더니 이제 도반들이 보면서 어머나, 보살님 참 화색이 좋으시네요. 어머나, 기도하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분이 좋지요. 에고가 만족이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만족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 빌려준 돈 1억이 안 돌아와. 그냥 그 순간 기도 100일이 그냥 한순간에 엎어져가지고 바로 태풍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할 일인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정말 어느 것을 잃는 것을 통곡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진정으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매뉴얼대로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삶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대성통곡해야 되는 일이지, 그 나머지의 삶은 다 거꾸러지고 전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되어진 삶에 대해서는 무상한 것이라 왔다가도 갈 수 있고 갔다가도 올 수 있어요. 오고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다. 자, 숨 한번 쉬어보세요. 내쉬지 말고 그대로 참아요. 그대로 계셔.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내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왔으면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들이쉬었으면 내쉬고 왔으면 가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흐르는 모든 물살들을 내가 가서 가로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이별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거부받는 것을 버림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전도, 거꾸러진 전도몽상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건 내 자유이나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왜 내 맘대로 존내 신뢰를 스스로 자판을 짜고 그러고선 내가 가서 뭐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형편이 못 됐어요. 내가 100만 원이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오늘까지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내일 갑자기 가서 절에 있는 모든 도반에게 소문을 냅니다. 저 인간 가까이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몽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거꾸러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탁하는 건 내 자유야.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쾌히. 뭐 어때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받는 건 뭐냐? 지금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거절을 했을 뿐이에요. 때가 무르익은 것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거절당한 것을 속상해하고 상처 입고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지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거듭거듭 해석하니까 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온 세상이 정신병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자살하거나 가서 죽여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왜 헤어질 수 없습니까? 인간의 삶이 영구불변이고 붙박입니까? 한번 만났다면 그대로 영구불변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헤어지나?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경험할 것이 있을 때는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경험할 것이 없을 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졌을 적에는 안녕, 아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헤어지란 말이에요. 주방에 가서 세제로 가지고 설거지만 깨끗이 하지 말고 청소만 깨끗이 하지 말고 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세척하라는 거예요. 심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헤어질 수 있고 또 빌려준 돈 못 돌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2번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돈은 살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떠난 거예요. 돈이 어째서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놈을 부여잡고 안 놀려고 그러거든. 안 놀라고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집착은 나를 고통의 나락으로 끝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악연을 만나게 만들어버려. 이런 걸 또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